지금 나이가 저는 이제 우리 나이로 쳐요.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1955년생 양띠 지금 71죠. 우리 나이로. 그래서 작년 70 마지막 주, 작년 12월 29일인가요? 그 주일날 은퇴를 했어요. 장로직을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은사를 따라서 이게 말씀을 전한다든가 가르친다든가 코칭을 한다든가 상담하는 이런 일로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바쁜 나날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27살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장로교회에서, 오랜 그 주일학교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으니까, 장로교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 복음을 못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율법주의 그런 하에 있었죠. 그래서 뭘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또 뭔가 안 되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그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래도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냥 이렇게 교회 출입하는 정도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27살 이제 제가 한국전력에 이렇게 25세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신입사원 시절이죠. 워낙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고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던 그때 당시 회사 근처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저녁에 집에를 못 들어가고 막 결혼해서 우리 큰아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인데 집에를 못 들어가고 그 교회 예배당 지하실 그 기도실로 갔어요, 밤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거기에서, 어, 제가 막 목소리가 지금 이게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게 맑아서 있을 때가 별로 없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이게 습관화돼가지고 막 거친 그런 목청으로 막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막 이게 기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화된 생활을 해도 특별한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는 본고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 하듯이 처음으로 대화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밤 거의 11시 됐더라고 가보니까. 밤 11시에 그렇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예, 그러면서 내가 혹시 제 이의 가룟 유다인가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이게 절망적인 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랜 세월을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제가 죄인인 것을 옛날에는 회개하라 그러면 옛날에 잘못한 것을 막 다 떠올려 가지고 그걸 메모해서 안 잊어먹고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회개하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처음으로 그 어떻게 나의 죄의 발자취나 이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내가 죄를 지은 걸 기억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이라는 이제 조금 더 뭐 요약을 하자면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는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이제 그 죄인인 것을 그날에서 알았어요. 그것도 누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것을 이렇게 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죄인인 것이 이렇게 알아지니까 확인되고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십자가가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희생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이런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구나. 이게 이제 그날 저녁에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듣고 전하고,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반사했으니까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내 십자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딱 두 가지 알았어요. 내가 죄인인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셔서 나 같은 구제불능인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 이 두 가지를 알았어요. 내가 죄인인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 두 가지를 알게 되고, 그날부터 솔직해졌어요. 사람이. 위선을 안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부 하나님 앞에 노출이 됐으니까 더 숨길 것도 없고. 예, 그래서 그날부터 솔직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왜 우리가 죄인인지 어떤 죄인인지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이제 이것만 전해서 그런데도 막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만 간단히 말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27살 때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그 기성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남원 환전에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이제 책을 썼어요. 내가 구도자를 만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까 해서 여름 휴가 하루 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 이상을 앉은 자리에서 상담하듯이 쓴 책이 지금 전도출판사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도, 그 책자가 이제 그때 제가 31살에 그 장로가 있었을 때 쓴 책이죠. 나중에 우리 모임에 와보니까 우리 모임에서 전도출판사에 이게 출판되고 있더라고요. 저자는 이제 제 이름으로 안 돼 있고 전도출판사 편집부 이렇게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모임에서 그 남원교회, 지금 남원 서문교회라고 하죠. 그 남원교회로 가가지고 장로교에서 남원교회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받았어요. 한 날 한 시에 다 같이 침례를 받은 7가정이 받았나? 그때 이제 같이 침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모임이 이제 너울쓰지 뭐 이게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구원파인 줄 알았어요. 구원파. 그래서 그때 마침 또 남원교회 일꾼으로 그 박옥수 구원파에 그 사역하시던 분이 우리 모임으로 오셨는데 그때 그냥 바로 남원교회로 오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구원파를 한번 만나서 한번 경론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모임을 오해를 했어요. 아, 이거 구원파구나. 하고 다시 장로교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예. 이게 남원교에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86년도에 침례를 받았나 그랬는데 제가 90년에 돌아왔어요. 지금 그 기린노 교회 그때는 이제 중앙동 교회라고 그랬는데 기린노 교회로 제가 90년 10월 10일 날 왔죠. 다시 우리 모임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이제 교의사 책자 한 10여 권 사놓고 또 우리 모임의 전도출판사, 엠마오 이런 책들을 전부 거의 100% 구입을 해놓고 밑줄 쳐가면서 다 분석하고 읽어봤거든요. 성경 해석은 바른지, 교리는 바른지, 교의사적인 뿌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보니까 이단이 아니야. 근데 그때 일꾼으로 왔던 분이 잘못됐더라고요. 그 구원파적인 이런 가르침을 여과 없이 가르치고 했던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모임에 90년 10월 10일에 왔어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37년? 35년. 35년 됐나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기린노 교회에서 한 4년여 있었어요. 4년 좀. 근데 기린노 교회에서 제가 워낙 이제 구원받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제 구도자 상담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막 의욕적으로 하니까 제가 교파에서 온 지 3년 6개월 만에 장로로 세워진 거예요. 지난번 소천하신 이승환 형제님하고 같이 장로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 일을 한 1년여 가까이 하다가 제가 이제 개척을 나왔죠. 서신동 교회라고 지금 얼마 전까지는 전주 서부교회라는 교회로 청거를 나갔어요. 다른 장로 형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다시 한 7년 정도 있다가 지금 현재 옹골 성천교회 이 옹골 성천교회가 본래 서울 북부교회처럼 전주 북부교회 있었어요. 이름이 전주 북부교회. 그런데 전주 북부교회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삼내 쪽에 우석대학교 앞에 삼내 쪽에 전주 북부교회가 또 생긴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그 뭐라고 하죠? 어, 이요한 뭐 그쪽에 구원파더라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치면 두 교회가 똑같이 떠요. 그 교회와 우리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를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했다. 우리 교회가 구원파로 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바꿨죠. 전주, 우리가 이제 전주시 북쪽 끝에 있어요. 그 이제 송천동에 있는데, 그, 예, 송천동에 있는데, 그 전주 송천교회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 한 2, 300m 앞에 장로교회가 전주 송천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따블이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이름 앙케이트 조사를 해가지고 좋은 이름 있으면 써내봐라 했는데 마치 온고을 송천교회가 나왔어요. 온고을이 전주예요. 옛날 이름. 예, 전주가 전자가 온전 전자에 온. 그러니까 온전하다 할 적 온이에요. 그리고 주자가 고을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온고을이에요. 전주 옛날. 그래서 지금도 전주 가면은 온고을 학교도 있고 온고을로도 있고 온고을이라는 말을 써요. 전주에. 그 광주를 뭐라고 말하죠? 핏고을. 핏고을이라고 하잖아요. 대전을 한밭이라고 하듯이 전주는 온고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송천동이니까 온고을 송천교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막 온 고을고을 복음 전하려고 온고을 송천교회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부득이 전주라는 이름이 온고을이기 때문에 온고을 송천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2001년도에 개척됐어요. 2001년도 10월. 그러니까 지금 올해 10월이 되면 24년이 되는 거죠. 24년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천거 개척된 지가. 그리고 제가 작년 말에 70세 끝이니까 어, 작년 말 12월 29일 날 장로직을 은퇴하고 이제는 어,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를 소개하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또 이런 얘기 해야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재밌죠? 한번 웃어보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말씀은 자매님들에 대한 말씀은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교회 또 우리 자매의 소개를 좀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 자매들 쉐어링 몇 분 듣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교회가 이제 올 10월 달이 되면 24년이 됩니다. 지금 23년 6개월 됐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저를 빼고 5분이 계셔요. 5분이. 그 집사 형제님들이 7가정이 있고 장로 형제님들은 5가정이 있는데 이제 제가 같이 했을 때는 6가정이었는데 제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현재 5가정에서 이게 복수 목표를 하고 있죠. 저는 이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약 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한번 써봐. 네가 하고자 하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게 초대교회라는 거야? 한번 써보라고 해서 제가 써봤는데 21가지를 써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은퇴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한 6개월 되는데 은퇴할 때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 옹골 송천교회 그 21가지를 다 비춰보니까 100% 이하로 튄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넘치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놀라우시고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 부족한 형제를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 예, 참 서울 자매님들이라 그러신지 서울 냄새가 조금 나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는 5장로 형제님이 계셔서 같이 동역들을 합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일 목표로 했던 게
예배 부흥이에요, 예배. 만찬 예배 있잖아요. 떡과자 안 놓고 우리 감사기도 하고 자매님들은 이렇게 찬송은 같이 하지만 감사기도 못 오고 따라서 동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한 감사기도를 한 70명 해요. 예, 한 시간 딱 한 시간 지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목표가 20명이었어요. 감사기도. 옛날에 제가 있던 모임에서는 한 5명, 6명, 많이 오면 7명 그랬어요. 막 순서도 대충 정해져 있어. 그것도 기도 레파토리가 그때그때 다 비슷해. 그분이 그분이야. 그런데 좀 우리가 교파하고 다른 게 이 떡과자 안 넣고 이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초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여기까지 온 건데 교파하고 우리고 다른 게 뭐 있어? 이게 다르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살면 다 산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예배는 가장 수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수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직적인 것이 잘리면 수평적인 것은 저절로 돼요. 그래서 십계명도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수직적인 거고 그 다음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6가지는 수평적인 거예요. 우리끼리 인간들끼리. 그래서 수직적인 것이 먼저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잘된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부흥하면 예배가 부흥한다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준비된 예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예배적인 삶을 살다가 주일날 모서 와서 막 짜내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서 터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는데 지금 적게 드리면 60여 명, 많이 드리면 70여 명. 이 1시간 60분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 궁금하면 와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로 형제님들 제가 이제 또 목표로 했던 게 복수 목표였어요. 복수 목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복수 목표. 예, 복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협의하고 또 동역하시고 역할 분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분 하나님은 각각 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들이잖아요. 온전하시고. 그런데도 혼자 독자적으로 앉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멋진 이유는 그분들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참 사랑이 많으시고 이래서도 훌륭하시지만 삼위 하나님 각각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세 분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고 동역하고 분담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인격적인 조화, 이게 기독교의 진수거든요. 정수고. 그러니까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교회는 절대 이 성직자주의가 들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성직자잖아요. 만인 제사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적에 예수님 영접했을 적에 성령으로 다 기름 부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주셔요. 아멘이시죠? 아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왜 성령을 줘요? 성령이 기름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 성직자들이 섬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장로들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다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다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고 성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모름지기 각각이 다 성직자예요. 성직자가 별도로 있으니까 추악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 가장 나쁜 게 더럽고 추한 것이 성직자주의거든요. 그래서 성직자주의를 용납하면 안 돼요, 교인은. 그래서 또 한 가지, 1인 목표도 안 돼요. 1인 목표도 이제 우리 모임에서 이제 숫자가 너무 적거나 또 개척은 이제 얼마 안 되면 1인 목표를 부득이 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1인 목표를 하면 안 돼요. 복수 목표를 해야 돼요. 같이. 예, 복수를. 그래서 저는 23년 전부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 장로였지 않겠어요? 개척을 했으니까. 한 3년 6개월 지난 뒤에 장로 두 분을 세우고 지금 계속 그렇게 장로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저는 이름만 장로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모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교회 일을 N분의 1로 나눠요. 지금 제가 빠지고 다섯 장로가 있으면 교회를 5분의 1씩 다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직장 갔다 와서 가정에서 교회 이 세 군데 말고는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세월 저희 교회가 23년 동안 모든 장로들이 그렇게 동역을 해왔다는 거예요. 집사들은 교회 살림살이를 또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7집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이.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의 목표가 그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런 복수 목표를 알려주시고 이걸 소원하게 하셔서 제가 보호를 받았죠. 제가 독자적으로 않고 주관적으로 않고 막 꼭지점이 돼가지고 이 교회를 무지자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얹고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해서 때가 되면 그 일꾼들을 세워서 같이 일해야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본받아서 파트마다 복수 목표를 하는 거예요. 예, 파트마다. 예, 저희 교회가 이제 그렇게 지나온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됩니다. 너무 말이 깁니까? 이런 얘기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소개하고 제 소개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 물어보세요. 저희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자매회가 됐든 다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교회 개척된 지 한 8년, 7년쯤 됐을 때 땅을 사고 8년째 예배당을 지었죠. 1, 2, 3층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났죠. 시일이.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짓고 난 뒤에, 어, 저희가, 어, 한 5년 있다가 체육관을 지었어요. 체육관을. 그 이제 저희 교회가 임대에 쓰던 그 주차장이 갑자기 그 원룸업자에 팔려 가게 되면 저희 마당이 없어져 버리는데 예배당 짓고 5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갚으면서 힘들 텐데 그래도 별 수 없었어요. 그때 샀어요. 그래서 땅을 5억에 사서 그 체육관을 5억에 지었죠. 상당히 지금 7, 8년 됐을 거예요. 지은 지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10억에 땅과 예배당, 저 체육관을 건축하게 됐는데, 그때 성도들이 예배당 건축 5년 지나서 연보를 했는데 그 잔금 치르는 날 딱 5억이 나온 거예요. 현찰로. 그 기간 안에. 그래서 땅을 사고 또 저희가 이제 또 성도들이 헌신해서 대출 또 2억인가 받아가지고 그 체육관을 150평 체육관을 그래서 1층 150평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 150평은 체육관으로 쓰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성도들이 이제 힘들어서 땅을 사놓고 뭐라도 지차. 근데 성도들이 겁 없이 체육관 지차고 해가지고 체육관을 지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 이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을 많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안 믿는 집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나옵니다. 안 믿는 집 애들이 한 50명, 반절이 안 믿는 집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학생들도 지금 한 100여 명 가까이 돼요. 한 8, 90명 될 거예요. 그러면 반절이 또 안 믿는 집 아이들이에요. 청년들도 한 5, 60명 되는데 안 믿는 집 아이들이 반절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지금 이제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왔던 청년들이
지금은 축구교실, 농구교실, 이런 각각의 파트에서 봉사도 하고 또 이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해서 다 이제 우리가 했다라기보다는 주님이 이제 앞서 인도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주년 그러니까 2021년도 3, 4년 전에 저희가 20주년인데 기념으로 뭘 할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려고 그랬어요. 첫째는 저희 교회가 이제 숫자가 늘어나서 청거를 내보내든가 또 한 가지는 선교사를 파송하든가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 사역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선교사 나가려고 하는 사람 아직 없고 또 청구도 안 나가려고 그래. 여기다 다 자기들이 투자를 해놔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예배당도 다 투자하고 체육관 투자해놔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린이, 학생, 청년 사역을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 비전으로 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와 보면 이름표부터 다뤄줘요. 그냥 얼굴은 조금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게 다반사야. 그러니까 이름표 달아주고, 그리고 이름 불러주고, 이제 모르는 얼굴, 모르는 이름, 이렇게 확인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년 전에 저희 교회가 20주년 할 적에, 뭘 할 거냐 했을 때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아쉬움이 첫째로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다 놀려요.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놀아. 그리고 자기도 해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 자기 집으로 다 그 분반 교사들이 데리고 와서 재우고 애들 간식 먹이고 놀고 재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층간소음. 애들은 막 뛰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민거리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딸만 있는 집에는 머슴아들 보내기도 어렵고 아들만 있는지 여학생들 보내기도 그래서 이게 이 아이 모르는 집 아이들 전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상관없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담아낼까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을 재워야 되거든요. 우리 가족처럼. 그런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캠핑장을 지키로 했어요. 아이들 거기 데리고 들어가서 놀고 재우고 그렇게 활동하고 나오기로. 그래서 이제 그 3, 4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20주년 기념으로 캠핑장을 지었죠. 땅을 7억 정도 주고 샀을 거예요. 그래서 총 들어간 게 지금 한 18억, 19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핑장을 지어가지고 이 주일학교 한 100명씩 수용할 수 있어요. 이 파트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들어가면 또 학생부 들어가고 청년 들어가고 자매위 들어가고 노년부 들어가고 이렇게 그 파트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아이들이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어. 풋살장 크고 최고급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풋살장 없을 거예요. 최고급 풋살장, 농구장 만들고 어린이 놀이터 만들고 여름에는 물놀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애들이 방학 동안에 맨날 거기 가서 진치고 놀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주님 은혜로 어린이 학생 청년 사역에 완전히 비전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교회에 주신 사역으로 알고 형제 자매님들이 매진하고 있어요. 매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배경은 소그룹에 있었어요. 소그룹.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소그룹. 그러니까 뭐 성경적인 소그룹은 12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소그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양육에서 제자 삼았다는 얘기인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소그룹을 청거된 그 해부터 바로 시작을 했어요. 특히 부부간의 시작도 했지만 자매님들을 집중했어요. 예. 이제 제가 그 교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자매님들을 잘 양육하면 자매님들이 양육이 되면 정말로 자매님들이 자매다워지면 자기 남편 세울 거다. 또 자기 자녀들 세울 거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세울 거다. 그리고 교회 와서 자매님들이 교회를
세우게 될 거다. 이런 그런 것들은 그냥 너무 선명하게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매님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 자매에서 노마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지난 24년 동안 자매님들에 대해서 올인했죠. 제가 장로 모임이 있어도 안 갈 정도였으니까. 자매요 겹치면 호남 장로 모임을 안 갔어요. 그 정도로 자매 모임에 집중해서 가르치고 양육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에게 특별히 그런 걸 제시했었어요. 선거 나오고 24년 전부터 자매님들이 부득이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해야만 가사가 운영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나가지만 또 남자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페이도 받고 대우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교사나 뭐 공무원이나 어떤 특별한 그런 자민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전문직이 아니면 집에서 알바 수준의 벌이라면은 집에서 살림하는 게 좋겠다.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 돌아보고 남편을 돌아보고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런데 저희 교회에 전통이 되었어요. 24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자매님들이 에, 반반일 거예요. 나가서 일하는 자매님들 반, 집에서 살림하는 자매님들 반.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자매회를 화요일 날 모이거든요. 저희는 화요자매회라고 그러는데 10시에 모여가지고 예배당 1, 2, 3층 청소하고 체육관 청소하고 다 세팅하고 그렇게 30분간 해요. 한 40분간 하나 그렇게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10시 반에 시작하죠. 그래서 12시 반까지 2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가르치게 되면 한 4, 50분 가르쳐요. 특강하고 그리고 나서 쉐어링을 1시간 반 정도를 해요. 1시간 20분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다 한마디씩 해요. 그 시간에 깨우친 거, 느낀 거,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한마디씩 해가지고 자매님들을 주님께서 이게 잘 양육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화요일 날 나오면 한 40명, 37, 8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님들도 집에서 그 교대 근무를 한다든가 그날 휴일인 형제님들을 와서 같이 배워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많이 나오면 열댓 명, 적게 나오면 10명.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자매회를 합니다. 점심도 정말로 잘 먹어요.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정말로 잘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화요 자매 때도 끝나고 나면 12시 반까지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상으로 먹죠. 주일날 예찬도 반찬 15가지. 그것도 한 20가지 정도 됐는데 줄여가지고 15가지로 줄였어요. 근데 한 가지도 구색 갖추는 반찬은 없어요. 다 먹을 만한 그 양질의 고급 반찬을 15가지 지금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이 교회 와서 다 밥 먹고 차 마시고 놀다 가지요. 예,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옛날에 서울 북부교회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그 비닐로 된 그 쟁반에다 밥 주고 그 김치 하나, 나물 하나, 그리고 컵에다가 국인가 하나 주더라고. 강사인데 그렇게 주더라고. 야, 이거 대단하다. 그 생각을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은 내가 이제 잘 모르게, 전주는 이제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역마다 이제 다른 특색이 있고, 교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뭐 우리처럼 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자매님들 손에 교회의 모든 분위기가 결정돼요. 자매님들 손에서. 그러니까 자매님들 손끝에서 간식도 나오고 음식도 나오고 모든 그 따뜻한 온기가 거기에서 풍기는 건데 그래서 교회가 진짜 부흥하려면 그래서 숫자만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교회가 교회 가기를 즐겨하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종교 생활 않고
을의 것,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않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이제 주님을 섬긴다고 할 적에 그게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자매님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에요. 자매님들의 역할이. 그래서 저희들은 화요자매도 잘 먹는다 했잖아요. 와보시고 화요자매 한번 구경 오셔요. 그리고 수요일 날, 어저께가 수요일이 있잖아요. 그럼 수요일 날 저녁에도 학생 청년들은 다 밥을 해줘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바로 오니까. 그러면 한 30여 명 먹어요. 그리고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 청년 보잖아요. 토요일 날 청년들도 한 5, 60명 오니까 그 밥을 먹어요. 그때 이제 오는 식구들 어찌고 보면 7, 80명 그렇게 저녁밥을 먹죠. 주일날 이제 또 저희 교회 식구들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거고. 그 토요일 날 점심 식사 때는 저희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토요일도 해요. 주일도 하고. 이틀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게 토요일 날은 축구 교실, 농구 교실, 여학생 모임, 기타 교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운동을 다 하고 30분간 복음 듣고 그리고 와서 식사를 해요. 식사도 최고급으로 해줘요. 예, 물고기, 물불고기, 뭐 부대찌개도 최고급 식재료로 해서 해줘요. 애들이 그 친구들을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친구들을. 전혀 우리는 모르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휴대폰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다 교회 와서 체육관에서 놀고 또 그 풋살장 우리 캠핑장이 있어도 거기까지 가려면 40분 걸리니까 그걸로 안 가고 예배당 근처에 풋살장 임대해서 얻어줘요. 거기서 놀으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점심 때 주일학교 아이들 한 4, 50여 명 와요. 학생들이 한 7, 80명 와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다 먹는 거예요. 주일날 점심 때도. 또,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점심 때 그렇게 보면. 토요일 날 저녁에는 또 청년들. 주일 날은 애찬. 그러니까 그게 다 누가 하겠어요? 자매님들 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이렇게 양육이 되고 성숙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 일을 노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섬기게 됐을 때 섬기는 사람이 더 충만해져요. 더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못 오고 의무감으로 하고 조짜서 별 수 없이 하니까 하면 할수록 지치는 거예요. 피곤하고 노동이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교인은 이제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교인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예. 성도는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열심히 전도 뭐 뭐 그 전도 강습비 받고 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능력 받으면 그게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전도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지. 이해가 되시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모든 거 하나 신앙생활은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듯이 섬기는 모든 삶은 성령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안 지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안 지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인도함으로 그 감동으로 그 능력으로 해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속으로 그것도 자매님들 속으로 이 자매님들 소그룹에서 주님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우리 자매님들이 다 양육이 됐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정말로 자매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자매님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렇게 그 어설프게 느껴지는 자매님들 없어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자매님들 없어요. 다 순종적이고 해맑고 언제고 웃고 쾌활하고 왜 질서를 지켜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질서는 우리를 제한하고 어렵게 하려고 질서를 준 게 아니에요. 질서는 질서가 있을 때 안전하고 우리가 보호받고
또 그 평안이 유지되고 그래서 그 질서, 그래서 자매님들이 질서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인식해서 주님을 배웠을 때 교회가 진짜 잘 돌아가죠. 자매님들에게서 이게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자매님들이 표면적으로는 머리노릇을 않지만 자매님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죠. 그래서 자매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께서 참 오늘도 이렇게 많이 들으셔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매님들이 다른 거 없어요. 성숙한다. 자매인들이 양육된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율법적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막 인간의 육신의 열심으로 하면 그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지치지. 그리고 잘하면 자기 태내고, 자기 의에 빠져서, 못 오면 툭 떨어져 가지고 뒤로 물러와서 완전히 그냥 그 나자빠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억지로 하면 다 율법이에요. 예, 우리가 율법을 안 쓰니까 율법주의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하는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이렇게 하는 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열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열심, 노력, 애쓰는 거, 선행,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절대 율법으로만 안 되고 성령으로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서로 경쟁을 않게 돼요. 율법주의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교하고 못 오는 사람은 쭉 떨어지고 열등의식 갖고 좀 잘하는 사람은 우월의식 갖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지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매인들이 성령으로 하고 복음으로 하고 그 충만해서 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주님 닮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9가지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 닮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닮은 마음, 주님 닮은 그런 심성, 성품, 그렇게 하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다 가서 주님처럼 대했던 거예요. 학생들도 청년들도 다 주님으로 대했던 거예요. 이게 뭐 주님이 보이나요? 저 소자들에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덜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에요.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이 떠난다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 소자들이 떠날 때 세상에서 무시받고 소외되고 이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교회에서 소외될 때 그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 주님이 떠난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거 아니잖아요. 막 의사 막 그저 뭐 교수 뭐 세상에 막 전문직 이런 사람들 두르면 막 와하고 가서 인사하고 악수라도 한번 더 올라. 이건 타락한 교회예요. 교회는 저 어리고 좀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기 쉽고 세상이 그렇게 함부로 할 만한 사람들을 주님 되어도 하는 게 교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마음, 주님의 성품으로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저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얼굴 모르는 아이들이 다 대부분이 어려운 집 아이들, 잘 사는 집 아이들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려운 집, 다문화 가정이랄까. 그런 아이들이 정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사랑에. 근데 교회가 따뜻한 밥에 어루만져 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이름 불러주고, 가정 안부 불러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우리 자매님들이 이걸 다 품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저희 교회는 이제 자매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도 변하고, 또 자녀들도 변하고, 또 그 자매님들이 부서별로, 팀별로 가서 섬기니까 그 자매님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 전반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런 문화와 그런 영적인 문화와 영적인 그런 흐름 가운데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도르가반, 서울 북부의 도르가반 우리 자매들께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요.
서울 북부기가 우리 한국 모임에서 지금 제일 숫자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앞서서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죠. 정말 존경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예산의 제1순위가 AI예요. AI 예산. 그것이 트렌드가 돼요. 이제 마누라도 사오는 거예요. 사와. 뭐 베트남에서 사온다 그 말이 아니라 그냥 그 뭐라 그래요. 인간, 사람을 만든 인간을 뭐라 그래요. AI 로봇? 예, AI 로봇.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 로봇을 만들어서 마누라도 삼고 남편도 삼고 심부름꾼 삼고 조금 어려운 직업은 다 3D 직종은 다 AI가 들어가서 다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끝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계 인간한테 우리가 당할 거거든요. 일자리 다 지어먹고. 또 그 사람, 그 AI 인간들은 그 뭐예요? 입력한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런 지정의가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입력한 대로 흘러버릴 건데 뭐. 그러니까 위기가 오는 거죠.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처럼 섬겨서 진짜 교회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이거 인간성은 세상의 도덕율 인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인간성 회복을 해야 한다. 예. 그래서 교회가 그런 잠재력, 그런 어떤 포용력, 선한 영향력, 이걸 가지고 우리 서울 북부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다시 한번 서울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서울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 성령의 공동체로 그렇게 되게 되기를 바래요. 시간이 끝날 때 됐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질서면 화평이 깨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교통사고고 뭐고. 하여간 이 무질서하게 되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형제님, 자매님, 또 교회 안에 이런 질서들이 있는 것은 성도들을 제한하고 단속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평화롭게 하려고. 우리 보존해주고, 우리 평강을 유지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이게 잘 누리도록 하려고 이 질서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질서 얘기를 해놓고 34절에 써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이 공적인 잠잠함을 얘기하는 거죠. 뭐 얘기도 하지 말고 규제도 하지 말 이런 뜻이 아니라 공적인 공적인 그런 발언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려워진다.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 그러니까 물을 거 있어도요. 장로 형제님들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 남편에게 물어본 대로 물어보라 한 대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배우죠. 그러잖아요. 어떤 자매님들이 더 구원받은 지도 오래되고 성숙할 수 있는데 남편에게 물어봐봐요. 남편이 공부해야지.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요. 참, 그래서 우리 한 구절 더 읽고 마치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예,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지는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바탕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질서예요. 가르치는 거. 여자가 공개적으로 설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생부에서 가르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남자를 주관하는 거, 이런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자매님들이 자매스러워지고 자매님들이 평안을 유지하고 자매님들이 정말 이게 밝아지고 이 자매님들이 이게 유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질서를 지킬 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질서를 자꾸 넘나들면 자매님들이 어정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활발해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서 활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자매님들이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예,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잘 반영하시고 우리 서울 북부교회 우리 자매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서울 북부교회가 부흥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은혜를 맛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